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보십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같이 읽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가 요즘 계속 회자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 승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순신이 위대한 까닭은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맞서 싸우고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열세한 데서 싸워서 이겼다 이 생각만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싸우기 전에 우세하게 만들어 놓고 이겼다는 거예요. 즉 이겨놓고 싸웠다 이런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역사의식과 도덕의식이 굉장히 탁월한 리더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주장한 것 중에 이런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조선의 은혜를 입은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조선을 침탈하고 유린했다. 역천과 순천의 정신을 깨닫게 해주겠다.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겠다. 그래서 단 한 척도 한 놈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겠다. 가치의식, 역사의식을 가지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주변에 기라성 같은 인재가 꽉 찬 거지요. 허세가 아닌 내용으로 꽉 찬 삶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라를 구한 거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화두가 있어요. 내용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당신의 삶에는 내용이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통은 이단들도 이런 질문을 하지만 교회에서도 그런 질문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요? 대부분 아멘 그러죠. 아멘. 아멘 하면 좋아해요. 교회도 그래요. 그런데 그 후에 물어야 될 질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이 자꾸 그런 질문을 해서 곤혹하게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가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구원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아멘, 좋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확신보다 중요한 게 내용이에요. 내용이 없으면 확신도 흔들려요. 막연히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세요? 그러면 그건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그래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요. 구원이 뭔가요? 그것도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물으면 화를 내죠. 뭔 질문이 그렇게 많아요? 교회 나와 있으면 예수님 믿는 거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요. 신앙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서정. 처음에 소명이에요.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 9가지가 개신교가 표방하는 구원의 여정, 구원의 서정이에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몇 개나 여러분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은 외면하고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덮어놓고 믿다 보니까 신앙의 성숙은 사라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갈대처럼 흔들리는 거죠. 신앙은 내용이 있어야 되죠. 무슨 뜻인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제가 터키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가면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소피아 성당에 가면은
이렇게 철기둥이 하나 있어요. 그 철기둥이 뭐냐면 옛날에 왕이 머리가 아플 때 너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니까 그 철기둥에다 머리를 이렇게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대고 있으면은 시원해지고 해서 왕이 그렇게 대고 있었더니 사람들이 보니까 저 철기둥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대고 있으면 소원이 이루어지나 봐. 그래서 소원 기둥이 돼가지고 거기다 손가락만 이렇게 놓고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게 반질반질한 거예요. 제가 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그럼요. 당연히 한번 이렇게 넣어서 한번 휙 돌려봤죠. 예. 용도를 모르는 거예요. 용도를.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객관적인 것만 본 거죠. 요한복음 1장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죠. 한번 1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믿는 내용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로 3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라 그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세요. 그리고 3절에 그 말씀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 또 읽어보죠.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에 그분이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제 14절 말씀 또 읽어보죠. 그분이 어떻게 되신 분인가를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것을 성육신이라 그래요. 성육신. 그래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속에 뭐가 있는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계속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 세례 요한을 통해서 29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2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전에 한 번 드린 말씀이 있어요. 힘없이 그냥 비실비실한 양이 아니라는 거죠. 가장 탁월한 지도자를 표현할 때에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가장 놀라운 구원자, 그 표현이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말씀이신데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탁월한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을 41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1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 저희 히브리어는 이쪽에서부터 읽어요. 메시아 이렇게 읽는데 구원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표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시도록 세운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메시아라는 말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도 그렇고 오늘날 이제 예수 믿는 우리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분이 풀어주신다. 그분이 오셔서 해방시켜 주신다. 질병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다, 이런 거죠. 유다서를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영원한 불의 형벌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유다서를 보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람에 불려 흘러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 그러고요.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바짝 말라버린 가을 나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떠돌이 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캄캄함에서 그냥 끝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유리하는 별과 같고 영원한 불의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서 건져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다 끝날 인생인 줄 알았는데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흑암의 세계가 있어서 거기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존재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런 사건들이 쭉 나와요.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있었어요. 다 죽게 됐어요. 예수님이 살려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병자를 일으켜 세우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 이런 건 거예요. 살려내시고 고쳐내시고 먹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요. 믿는다는 게 또 뭐냐? 믿는 건 추상명사잖아요. 이걸 쉽게 표현한 게 1장 12절 말씀인데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영접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접이라는 게 어렵지 않죠. 신앙의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믿는다는 게 뭐냐? 영접이에요. 영접. 영접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교회 누가 오시면 우리가 영접하잖아요. 환영하고 접대하는 거, 그게 영접이에요. 환영하고 접대한다, 영접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신방 가면 여러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신방 간다 그러면 목사님 보름 뒤에 오세요 그래요. 왜 보름 뒤에 오라 그래요? 그러면 도배하려고 그런대요. 아니, 목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가는데도 도배하고 장판을 새로 하는 분도 있고요. 도배한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서 이제 가면은 뭐 입이 이렇게 광대승천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광대가 하늘로 올라가요.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냐 그러고 꼭 이렇게 성도들하고 같이 가는데 꼭 제자리 이렇게 방석도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그게 되게 불편한데, 그래서 이게 하지 말아요 그랬는데도 막 책상도 하나 놓고 그리고 막 떡도 주고 밥도 주고 막 그래요. 그게 영접하는 거죠.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내 안에 어서 오세요라고 하는 것이 영접인 줄 믿습니다. 그걸 성경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툭툭 치면 예수님 제 안에 어서 오세요 한번 해보시죠. 시작. 예수님 제 안에 어서 오세요. 이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한테 가서 스님 맞나요? 옛날에 제가 스님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중님이라 그랬다가 아주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 내게 어서 오세요라고 하면 그분들이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여기 원불교 정녀들이 가는 데 가서 한번 저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제 안에 어서 오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미친 이러고서 가죠. 안 하죠. 이 영접이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선택하고 은혜 주셔서 그 불가항력적 은혜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죠. 예수님 내 안에 어서 오세요. 예, 그래요. 그렇게 영접한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소개해요. 세례 요한 자체가 진리의 내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랬더니 즉시 그를 따릅니다. 예수님을 따라요. 35절 말씀 보시겠어요? 1장 35절 말씀,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놔줘요. 1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 요한은 요한복음 쓴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그 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고요. 또 한 사람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예요.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즉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진리의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따르더라고요. 그 안드레가 이제 38절 말씀 거기 한번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라는 거예요? 안드레예요. 그 안드레가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랬더니 42절이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내가 형 메시아를 만났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안드레는 형이 볼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내용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두 제자한테 말했더니 두 제자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죠. 안드레가 형한테 가서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바로 따라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몇 번 안 나와요. 근데 열성적인 제자예요. 헌신적인 제자예요.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는데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해요. 그래서 저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불러요. 이 삶은 아주 내용 충실한 삶이에요. 형이 인정할 수 있는 삶이에요. 내용 있는 삶이 호소력이 있어요. 자, 이제 더 보실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3절이에요.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바로 따릅니다. 예수님을 바로 따라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45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이 뉘앙스를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요한을 만나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시 따랐어요.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즉시 따랐어요. 빌립은 장황하게 말합니다. 45절을 다시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그리고 이제 장황설이 나오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예요. 그런데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46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은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뉘앙스를 보면 빌립이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있지만 빌립의 삶이 그렇게 내용 있는 삶이 아니에요. 한번 제가 그 증거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확신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데 전도가 잘 안 돼요? 혹시 친구한테 교회 가자 그러는데 안 따라와요? 그럼 내가 확신이 부족한 것보다는 내 삶에 혹시 내용이 부족한 건 아닌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빌립은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다나엘은 가볍게 여겨요.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는 세 군데 나와요. 오늘 읽은 부분, 나다나엘을 전도하는 부분이 나오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발할 때에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해요. 이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느냐 그래요. 근데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리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잘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예수님이 빌립과 한참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혹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가? 예수님을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어찌 평생을 믿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내가 너와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어찌 나를 모르냐? 확신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는 확신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용이 없으면 확신도 소용이 없어요. 믿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내용이 없으면 공허한 메아리예요. 내용이 있어야 알차죠. 장석주라는 시인이 대추하나리라는 시를 썼어요. 아주 그 시가 좋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거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게 저절로 저 안에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혼자 둥그러질 리가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있어요.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대추 안에 가득 차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안에 벼락도 맞고 태풍도 마주치고 땡볕도 맞은 그런 게 있을 때 붉어지고 둥그러진대요. 확신할 수 있는 삶의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둥그러질 수도 없고 붉어질 수도 없고 달콤해질 수도 없어요. 내용 있는 삶을 살으면 세례 요한처럼 안드레처럼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예수님 한마디 하시잖아요. 와서 보라 그러면 다 따라왔는데, 빌립처럼 장황소를 늘어나도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해도 내용이 없으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용으로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 다음엔 내용이 있어야 돼요. 어린 시절에 제가 충북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241번지에서 살았거든요. 교회 바로 앞에서 살았어요. 우리 집은 예수님 안 믿었는데 저는 7살쯤 됐던 것 같아요. 아직 초등학교를 안 갔는데 거기는 전도사님이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봄이나 가을 저녁 되면 그 툇마루 위에 앉아가지고 그때 처음 봤어요. 기타도 치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찬송과 웃음소리가 넘쳐나는데, 우리 집은 바로 불과 200m밖에 안 떨어졌는데 아버지가 술 한잔하고 오시면 저녁마다 스릴러를 찍었는데 그 집은 웃음이 담을 넘는 거예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하는 시골 교회 전도사님인데 교인들이 성미를 못 주면 굶주리는 그런 때인데 웃음이 담을 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집은 되게 좋겠다 그랬어요. 처음 교회 갔는데 25 처음 교회 갔는데 50살이 넘은 이근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아들 뻘쯤 되는 저한테 형제님하고 존칭어를 써주시더라고요. 이분은 소아마비세요. 한쪽 시력이 안 보이시는 분이 있는데 늘 웃으세요. 말도 못하게 가난한 교회였거든요. 성도가 20명이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늘 우리한테 와서 밥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도 성미 거둘 때예요. 밥도 쌀도 없어 보이는데 밥 먹으라는 거예요. 늘 재밌어요. 제가 기억이 지금도 선명해요. 설교 시간 되면 절반은 주무세요. 재미가 하나도 없으세요. 설교도 잘 못하세요. 뭔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말주변도 없으세요. 그런데 늘 인자하셨어요. 제가 느낀 거예요. 예수님과 오래 사신 내용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러면 전주에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1년 있었는데 아내하고 같이 다녔어요. 권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사이다 권사님의 별명이 하하하하하하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들어오면 온 교인이 다 알아요. 하하하하 이러면서 들어오세요. 웃음소리가 교회를 떠나가요. 얼굴도 엄청 못생겼어요. 덩치는 산만해요. 근데 보면 시원해져요. 여러분, 그냥 시골 안악내예요. 대화를 나눠보면 신학자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아요. 예수님과 오래 산 내용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대추하나리라는 시를 읽고서 썼어요. 저게 저절로 웃어질 리는 없다. 지어 안에 기도 몇, 찬송 몇, 말씀 몇. 저게 저 혼자 시원하게 터지는 웃음일 리는 없다. 저 안에 철야 몇, 예배 몇, 저 안에 간증 몇이 들어있어서 둥글고 시원하게 만드는 것일 게다. 당신은 예수님과 통하였구나. 이런 내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이 있으면 부드럽고 달콤해요. 내용이 없으면 거칠어집니다. 내용이 없으면 소리를 지르고 분노하고 확신에 찼다고 하는데 분노와 인상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과 신념에 차 있는데 분노의 얼굴, 그런가 하면 부드러운 미소띤 얼굴. 혹시 모나리자의 저 얼굴을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똑같은 얼굴인데 어디만 바뀌었냐? 입술만 바꿔본 거예요. 입술만. 어느 쪽이 보기 좋아요? 여러분, 내용이 있으면 부드러워져요. 만약에 미켈란젤로가 저 인상 쓴 얼굴로다가 그려놨다면 저 그림은 별 볼 일 없었을 거예요. 부드러운 얼굴,
그 속에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확신에 찼는데 분노에 차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럼 뭐라 그래요? 시끄럽다, 너 나가라, 이런 거예요. 내용이 없으면 소음이 되어져요. 예배 때 설교하면서 서로 사랑하십시다 라고 설교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예배 끝나고 문을 나가자마자 대판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이지. 서로 양보하며 사십시다 그랬더니 아멘 했어요. 주차장에서 대판 싸우는 거예요. 서로 주차하겠다고. 희생하며 삽시다, 아멘 했어요. 주방에서 대판 싸우는 거예요. 나만 일한다고. 말씀 따로, 삶 따로. 내용 없는 확신, 공허하고 힘이 없어요. 교회는 큰 소리로 승부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산 내용을 보이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여러분, 옆 사람한테 웃으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용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사도 요한이 설교할 때 제자들이 모여들었어요. 요한복음에 나온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제자들이 들어와서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하게 됐어요. 그럴 때는 한마디 설교했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평생을 사랑으로다가 산 사람이거든요. 제자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걸로 설교 끝이에요. 저도 나중에 좀 나이가 좀 들고 내용 있는 삶을 살면 한 줄만 설교하고 내려갈게요. 사랑합시다 그러고 갈게요. 나중에는 말도 못하게 됐어요. 그러자 그분이 간신히 촛불을 들고 나와가지고 저 십자가를 비춰보고 그러고 갔다 그래요. 예수님과 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용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청소년 공감 콘서트 중에 온드림 스쿨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얼마 전에 동시통역가 안현모 씨가 나왔어요. 안현모 씨. 저분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감동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덕질에 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덕질이 뭔가 봤더니 어떤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여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파고드는 일이래요. 그게 덕질이래요. 우리 한국어 사전을 제가 봤어요. 어덕행덕이라는 말을 요즘 아이들이 써요. 어덕행덕, 사자성어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차피 덕질할 거 행복하게 덕질하자, 이런 뜻이래요. 근데 이 덕질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전문가가 됐다는 거예요. 덕질을 통해서 전문가가 됐대요. 저는 공감해요. 제가 잘하는 덕질이 있어요. 저는 책 읽는 덕질합니다. 매일 독서를 해요. 설교자가 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어릴 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매일 행복한 책 읽기 했는데 어느덧 설교자가 됐어요. 몇 해 전에 제가 저쪽 지역, 충남 지역에 영어 캠프를 갔는데 한 아이가 중학생인데 일본어를 너무너무 유창하게 잘하는 거예요. 일본어 책을 보고 있어요. 넌 어떻게 일본어를 이렇게 잘하냐? 일본에서 살다 왔냐? 그랬더니 일본 만화에 푹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어 덕후가 됐어요. 덕질의 전문가를 덕후라 그러는데요. 얘는 일본어에 아주 능통해요. 어떤 사람은 영어 덕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라는 세계를 열었어요. 어린 시절에 우리 누나가 영창 하모니카를 선물로 사줬어요. 아주 그 당시엔 되게 이게 비싸고 좋은 거였어요. 동네 건달 형이 빌려달라 그래서 줬다가 아직도 못 받았어요. 그 형이 하모니카 덕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전문가가 되어지고요. 건달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내용 있는 덕질을 하래요. 그러면 전문가가 되어지고 자기 자신의 내용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뭐뭐한 뭐뭐가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뒷부분에 네모친 부분을 보면 나는 뭐 검사가 되고 싶다,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나는 목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뭐한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는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되고 싶다. 복음 전하는을 빼버리고 나는 목사가 되고 싶다. 이러면 목사가 됐으니까 끝난 거죠. 복음 전하는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평생 해야 될 일이 되어져요. 나는 행복한 남편이 되고 싶다. 그냥 나는 남편이 되고 싶다 하면 결혼하면 남편 되고 끝난 거죠. 근데 행복한이라는 말은 평생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그 앞에 있는 뭐가 되고 싶다는 명사가 아니라
계속 이뤄가야 되는 형용사예요. 내용 있는 삶인 거죠. 빌립은 예수님을 확신했어요. 그러나 나다나엘을 설득할 내용이 없었어요. 나다나엘 하나 더 보죠.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님 볼 때 다른 사람이에요. 간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용 있는 삶을 산 사람이에요. 4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8절 말씀, 거기 47절 말씀을 먼저 보죠.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인정해줘요. 나다나엘은 내용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48절을 더 읽어보고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드릴게요. 4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구에게서 시작됐죠? 야곱에게서 시작되어졌어요. 야곱이라는 뜻은 넘어뜨리는 자, 간사한 자,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야곱과 나다나엘을 비교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내용 있는 삶을 살았다. 48절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뜻은 유대인들의 사용되는 일상적인 관용어예요. 율법을 연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사람.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나다나엘의 조상이 누구냐? 느다넬이에요. 느다넬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사갈 지파의 수장이에요. 이사갈 지파는 장막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지파예요. 쭉 내려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장막에서 연구하는 느다넬 지파의 수장이, 이사갈 지파의 수장이 느다넬인데 그 자손이 나다나엘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장막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너는 진리를 찾고 있고 너는 거짓이 없는 사람이고 너는 성경을 아는 사람이다. 성경을 덕질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의 전문가다. 너는 내용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속이는 자 야곱과 너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실제적으로 51절에는 야곱에 대한 사건을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5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과 창세기 28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에 본즉, 여기는 예수님 위로다 사닥다리, 예수님 위로다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인데 창세기에는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써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저 사닥다리와 비교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은 사닥다리만 봤어요. 느다나엘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닥다리가 바로 천국을 잇는 다리인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진리를 찾고 있구나. 내가 바로 진리다. 너는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구나. 내가 바로 구원자다. 하늘까지 나가는, 천국 가는 길이 바로 나다. 이걸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고 그 즉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랬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평생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요. 빌립과 나다나엘의 마지막이 있어요.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사역하다가 히에라볼리에서 저렇게 순교합니다. 나다나엘은 성경학자답게 인도에서 마태복음을 번역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몽둥이에 맞고 산채로 가죽이 벗긴 채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삶을 삽니다. 제가 오늘 내용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초두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내용이 꽉 찬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병법의 전문가래요. 이순신 장군의 병법을 논한다라는 책에 보니까 만반의 준비 태세는 승리의 기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하루 전날 거북선을 만들어서 시험까지 다 마쳤더라고요. 우연에 생명을 걸지 않았어요.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뒤에 싸워라. 선승구전이라는 말을 썼어요.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뒤에 싸우고,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우고 나서 요행이 승리를 바란대요. 이순신 장군은 완전한 승리를 구성한 뒤에 전투했어요. 한산대첩이 불리했는데 이겼다, 그게 아니래요. 역사가들이 살펴보니까 완전히 질적으로 수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싸워서 이겼대요. 요행을 바라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요행이 없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여기 청년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오늘따라 어린 친구들도 많이 보이는데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폭망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돼요.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다간 막연히 망해요. 막연히 천국 가겠지, 아니요, 지옥 가요. 막연히 예수님 안 믿어도 그냥 어떻게 인생이 잘 될 거고, 죽은 다음에 윤회가 되든가 뭐가 어떻게 돼서 또는 흩어지든가 그러겠지,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내겠어. 막연한 신앙은 지옥의 지름길이에요. 하루하루를 내용으로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삶의 내용으로 채워져야 돼요. 젊은이는 실력을 키우고, 성도들은 영적 능력을 키우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날을 준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작은 대추 하나 속에도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예수님과 평생 살았다고 하면서 산 내용이 하나도 없다면 그때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입니까? 하루하루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순간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주와 동행하는 에녹 같은 삶 속에서 하늘이 열렸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내용 있는 삶을 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찬송 한번 하시죠.